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나님이 안식일 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제정하냐 했더니 사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 날을 복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피조물이 가장 복된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냐면 그날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한다 입니다. 거룩이 빠진 복은 없습니다. 잠깐 재밌을 뿐이죠. 다 화가 되고 해가 됩니다. 거룩하면서 즐거운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희락과 쾌락을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신다. 즉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피조물들과 더 가까이 하시겠다 아닙니다.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그 임재를 더욱 가까이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체험케 하는 날, 하나님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음을, 그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성경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하게 쓰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 기쁨을 사람에게 다시 나눠주십니다. 받으신 영광을 복의 형태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위하여 함께하는 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복은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억지도 아니고요, 의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날도 어떻게 됩니까? 싫은 날이고 힘든 날이 되어버리죠.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중히 여길 것이냐 하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는 말과 같고 안식일을 주신 약속을 받겠다는 믿음의 표현과 같은데, 어떻게 중히 여길 것이냐 했더니 내 발을 금하여 그랬습니다. 금하여. 그리고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요약하면 네 정욕대로 살지 말고입니다. 그렇죠?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하라는 말의 가운데는 뭐냐면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가 하라의 가운데 있고요. 하지 말고의 가운데는 뭐냐면 네 정욕을 쫓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요? 내 정욕과 육체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라면 내 육체를 제어하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육체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해가 되고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의 첫 번째가 뭡니까? 먹고 살고자 하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면 놀려고 하죠. 근데 노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대개 죄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인데 그거를 말씀하실 때 발을 금하라고 했다는 것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는 곳으로 맨 먼저 하는 것은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발입니다. 그리고 손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계신 곳으로도 먼저 마음이 움직이고요. 발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손이 일을 합니다. 죄를 지을 곳, 죄를 짓고자 하는 상대가 있는 곳, 발이 움직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인간의 모든 죄인됨을 고발하는 곳에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그죠? 강도짓을 하려고 해도 집에서 할 수 있나요? 음행을 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나요? 어렵죠. 잠언 1장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사람은 피를 흘리는 곳으로 발이 움직인대요. 발 움직인 대로 내버려두면 안 막으면 피를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큰 오락일수록 발이 움직여 더 큰 장소로 갑니다. 그럼 혼자 집에서요 전축 틀어놓고 음악 듣는 거, 전축 옛날 이야기인데 이거 하고 대형 콘서트장 아니면 야외 뭐 공연장 다르잖아요. 네. 집에서는 음악 틀면서 머리는 흔들 수 있지만 닭은 안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외 공연장 같은 데서는요 막 시끄럽게 왕왕왕 음악 틀어놓으면 진짜 사람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거기서는 뭐 산 닭도 찢었고 토끼도 찢고 막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그 광적인 분위기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이트클럽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빵빵거리는 스피커 이것도 최대 출력으로 올리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기 힘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클럽에 가면 스피커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올려갖고 그 앞에 서 있으면요 사람 귀고막이 터질 것 같죠. 근데 귀고막이 터지기 전에 뭐가 움직이는지 아닙니까? 심장이 같이 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방방 뛰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발이 방치를 하면 꼭 그렇게 죽일 곳으로 갑니다.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떠는 손이 있어도 발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 안 죽일 텐데 발이 움직인단 말이죠. 외도하는 자들과 동성애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다 발을 못 움직인다면 서울광장을 활보하겠습니까? 다 집에서 와서 여기서 나쁜 짓 하라고 장소를 정해주면 거기서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발로 악을 행하고 오락을 행하여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 보통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번 봐보세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에 이루어집니다. 그죠? 요즘에는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거든요. 쉬는 날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건 최근의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떼어놓은 날, 꼭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그때 정합니다. 일부러 그날 모든 모임과 오락의 날을 거기로 정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날 무조건 일을 더 시키려고 그러고 노는 날도 그날 정하고 단합대회도 그날 정하고 무슨 가정의 행사들도 그날 정하고.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말씀드려왔어요. 지금 달력의 일요일이 성경의 안식일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한 날이냐?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일반 사회 통념상 사람들은 그 빨간 날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냥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도요, 뭡니까? 그 날을 못 지키게 하려고, 그 날을 더럽히려고.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가는 날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마귀가 성공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놓는다는 의식마저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아예 그냥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데 즐거운 날이라. 즐겁도다 이 날. 찬송가처럼 말이죠. 또 여호와의 성의를 거룩한 날을 어떻게 해요? 존귀한 날이라. 가장 기억하고 높여야 될 날이라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일날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만민이 생각하고 기억할 날이 바로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날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를 생각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과 말과 행동과는 다르게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즐거운 날이다. 나는 이날 예배 안 드리면 너무 힘들어. 네. 나는 이날이 제일 좋고 제일 큰 날이라. 안식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은 보통 당연한 것부터 엎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 세상. 예, 많은 수고가 있어야 가능해진 세상이 될 걸 아시죠? 그리고 당연한 것일수록 원래 더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에 상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 그 날을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만 해도요? 13절 후반 보세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냐면 아까 발을 금하여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보세요. 이 발이라는 게 뭐예요? 내 길이네요. 네 마음에 원하는 길이에요. 뒤에 오락이 바로 붙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냐면 아하 여기 하나가 이제 추가됐어요. 반복인데 말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도. 이 말이라는 게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평상시에 익숙한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심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 대하여 하는 말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거지 뭐. 그렇고 앉아있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 말이 다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회로 모여서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날 중에 제일 큰 날이고 중요한 날이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경험이 아주 강력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진짜 거짓말이고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 뭐라 그러냐면 교회 청년들에게 나는 맨날 주일이 했으면 좋겠어 그랬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주일이 너무 좋아서 나는 매일 주일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밥을 줘서 그랬던가요? 네.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5가지였습니다. 네. 아침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오후에 방송실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회 차 운전하고 적지 않죠. 네. 그래도 매일 교회 했으면 좋겠다. 주일 했으면 좋겠다. 주일 어떻게? 헌금해야죠. 왔다 갔다 차비 들죠. 나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래도 주일이 좋았어요. 월요일날 시험이 3과목이에요. 월요일날 시험이 3과목인데 우리는 청년부이고 토요일날 또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오후부터 주일까지 하루 반을 완전히 교회에 있어야 돼요. 주요. 오후 예배 마치고 찬양 연습까지 끝나고 그러니까는 찬양팀 연습까지 끝나고 저녁 먹고 온단 말이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이게 복이 아니고 뭡니까? 말도 조심하라. 이 날에 대하여 성경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니까
그 안식일 그거 말이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괴로운 날이다. 귀찮은 날이다. 힘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한번 바꿔보세요. 즐거운 날. 내가 날 중에 제일 귀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네. 특히 연약하고 힘들 때 이 한마디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계신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합당한 거룩하고 진리에 입각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고 서로가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오심시간 시작할 때 주의 구원과 공의가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거기에 부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다시요. 내 길로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회로 모이는 곳으로 발걸음이 가야지 죄지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오락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내 길,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날입니다. 그 결과는 다 하나님만 좋고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여 복주리라 그랬다니까요. 보십시오. 14절에도 하나님 주시는 상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까 처음 말했죠. 여호와 밖에서 즐거움은 죄와 심판으로 떨어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은 희락과 만족함이 있다고요. 안전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더 섬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섬기면 재밌거든요. 희한하게 섬기수 재밌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세요. 선생님한테 심부름 시킬 당할까봐 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도망가고. 근데 한번 선생님 심부름하면 선생님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나 좀 시켜주기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즐거움.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만족을 줍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우리가요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 여기 제가 지금 말하는 물질주의는 돈 정도가 아니고 진짜 물질,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 자, 불만족스러운 사례나 들어볼까요? 소위 가위 눌린다 그러죠. 만족하십니까?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고통스럽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때는 바야흐로 2016년 정교인 수련회 기도에서 기도할 때 제가 집사님 손 짚고 기도했죠. 그때 집사님이나 저나 진짜 전기가 통한 저는 빠르르 떨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했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만족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의 세계의 충만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높은 곳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보이는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해줍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에릭 리들인가?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20세기 초반이죠. 1900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0년든지 20년대 30년든지 어쨌든 30년대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주종목이 100m인가 200m인가 뭐 그래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경기가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포기를 했어요. 금메달로 유력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인 걸 아는데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모릅니다. 예. 개인이 아니고 국가대표로 갔으면 하면서 이런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경기에서 본인의 주종목이 아닌 종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분이 그 처음에 자기 주종목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 유명한 사례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거룩하게 여긴 사람들, 그 시대에 그 나라들은요 다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오락을 위하여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라들이 다 약해졌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게 꼭 기독교 국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성경 말하는 안식일이 우리가 말하는 빨간 날, 저 일요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날로 지정된 날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도 이 시대에 시사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국가였다고 사실 제대로 된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요. 한때는 뭡니까? 국교로 정해가지고 국가의 종교로 공인했다. 이런 사실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형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가 왜 무너졌냐 할 때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뭐냐면 이제 세상적인 말이지만 쾌락주의입니다. 윤리가 무너진 겁니다. 윤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법과 규례의 최소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은 사람은요 확실히 짐승보다 뛰어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인간은 점점 짐승처럼 되어가 짐승이 짐승처럼 살면 굉장히 질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가면요 짐승 이하의 파괴된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보통의 표현으로 국가 내부 분열이라는데 그 분열이라는 게 뭐냐면 다 사람의 욕심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쫓고 자기 이익을 쫓고 여기서 큰 나라든 작은 나라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 깊게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발을 금하고 입술을 금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속에 한 날이라도 정해가지고 그 날만 온전히 지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온전하고 존귀하게 해주신지 모릅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기른다는 말은 하루 밥 먹여주고 한 끼 배불려준다는 얘기 아니죠. 계속 돌보고 온전하게 해준다.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야곱에게 주신 땅에서. 왜? 야곱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약속한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어가게 하겠다. 야곱에게 준 땅도 이름도 관계도 사랑도 장차 올 나라에서 야곱이 얻을 영광도 네가 다 이어가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네? 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라도 충분하지만 입의 말씀이라고 해서 듣는 그대로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보다 더 직접적인 거죠. 우리가 입의 말씀을 읽으면요. 모든 말이 입에서 나오지만 들리는 소리를 하지만 입의 말씀하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서 말이 나오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까지. 바로 입이 내 귀에 닿아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바꾸지도 못할 것이라는 강조점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참 안식일을 가르쳐줍니다. 창조의 안식일이 주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였죠. 네, 하나님과 언약을 인간이 깨버렸어요. 창조의 안식일 갖고는 안 됩니다. 왜? 이때는 죄 없을 때 가장 복된 날이거든요. 그러면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 없을 때 안식을 누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날이 말하자면 신안식일로 주어졌냐면 그게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날. 그렇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안식일을 지켜 기도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주의 날에 우리가 뭐 있다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보면 이 두 날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함께 지켜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말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중히 여기지 않는 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날인가요? 생일날인가요? 국경일인가요? 아니요. 성경이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절기날 모르고 죽었어요. 그 지옥 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그 지식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더 바르게 믿고자 한다면 알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산 사람이 성경을 다 100% 알고 죽은 사람이야 천국 갑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를 더하면 더 큰 유익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잖아요. 자, 그 날에 대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있고 나를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근데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요. 그 사람 문제일까요? 지옥 갈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분명히 바울 같은 진짜 복음주의자, 예, 복음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말했어요. 안식일에 기도할 때를 찾다 했어요. 선교 나가가지고도. 예루살렘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주의 날에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헌금을 모으고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두 날이 같이 지켜진다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달력을 가지고 적용을 했잖아요. 예, 성경의 사이클 하면 달이 뜰 때부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매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력을 사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없으니까. 현재 우리가 말하는 주일, 원래 주일은 안식구 첫날이지만, 예, 기존에 하던 대로 현재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올 사람들과 성경대로 안식일에 올 사람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막 3번, 4번씩 그렇게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법이라거나 율법 주의로 돌아간 거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깊은 데로 가면 죄 없을 때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가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귐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의 날, 그렇죠, 이 역사의 뭡니까는 방향이 바뀐 날, 그러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와서 다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 날을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고 성경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곧 히브리인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옛날 읽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아니고요. 제7일에 관하여는. 참고로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한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한자는 중국 글자로 알고 있잖아요. 중국 글자가 아닙니다. 한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부터 옛날 형태지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나라 문자로 확정해갖고 쓴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인 것이고, 한자는 중국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통일된 게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리고 나중에 몽골하고 싸우고 하면서 한 나라 사람들, 한족이 쓰는 문자다 갖고 한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중국자도 아니고 한자로 한 이유는 중국의 고대 나라 중에 통일 왕조가 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면서 어떤 문자를 쓸 거냐 할 때 옛날부터 써오던 문자. 아시겠죠? 중국이란 나라가 있기 전부터 써오던 문자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공통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문자로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좀 배웠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뭐냐면 요일을 말하면 싱치라고 합니다. 싱치 그럽니다. 별성자하고 날짜 기입니다. 별성자 보면 날일의 날생입니다. 날이 난날, 하루하루를 일컫는 말인데 뭐냐면 싱치 이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싱치 치하고 7번째 날입니다. 재밌죠? 근데 7번째 날을 싱치 치 한 다음에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너무 오래된 티엔이라고 돼요. 무슨 날? 하늘의 날.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는 그 한자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부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 세상의 요일을 나타내는 언어, 그러니까 언어 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 중에 요일을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7째 날 나타내는 언어가 없어요. 재밌죠? 한번 연구해 볼 만하죠? 예. 자, 여기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때
아니다. 싱치 TN이 아니고 싱치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바로 잡고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쉬셨는데 이 안식에 그들은 못 들어온대요. 제7일에 약속을 받은 자들이 왜 못 들어오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여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율법 전함을 받았다 이래 안 하고요.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달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나온 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못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마지막에 뭐냐면 안식에 들어오리라는 거였어요. 왜 못 들어왔냐?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못 들어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식이 가나안 땅이구나.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데리고 왔으니까 안식을 얻은 거네? 그래야 되는데 한참 후에 태어난 다윗이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안식의 끝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안식은 나중에 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말씀 검과 같아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한참 성경의 권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식과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 때에 발가벗까지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말씀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를 말씀이 스스로 내 마음을 밝혀가지고 다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말씀 중에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7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얘기 말씀처럼. 여러분 참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주의 날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날로 삼아야지. 그 날에 예수 이름을 믿지도 않냐고 예수 이름 밖에서 내 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원한 대로 살면서 허황된 말을 하고 이기적이고 속된 말을 하면서 오락을 즐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참 안식의 날, 주님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그 날을 알고 그 날을 존귀하게 여기며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뭡니까? 너를 존귀하게 하고 야곱의 기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주여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전하며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눈에는 생기가 있고 영이 보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눈빛에 나타납니다. 생명이 없는 눈은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눈이 밝게 빛나게 하옵시고 진리가 있으므로 그 빛이 영롱하게 하옵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에 어둠을 뚫고 나오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